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을 본문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결정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51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아신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천상의 체험을 하셨죠. 자,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뭘 말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제자도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명의 길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움은 오늘 본문처럼 주어진 예루살렘, 곧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향해서 지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지만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지요.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신 것이지만, 사명을 향해 올라가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의 그 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야만이 변화산에서 본 그 영원한 궁극적인 부활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성도의 삶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신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 신앙의 길은요, 꾹 참고 인내하는 길도 분명히 맞지만, 여러분, 그저 그냥 고행하는 것처럼 참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을 바라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 이 이야기를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 선교 사역을 하면서 건강도 잃고 가족도 죽고 4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마침 그가 타고 있던 배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아주 멋진 군악대가 빵벌레 소리로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을 환영하고 또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빵빠레가 얼마나 여러분 우렁찼겠습니까? 군악대가 얼마나 멋집니까? 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배에서 나아가는 시간인데,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의 출구로 나갔을 때는 이미 레드카펫은 다 철수했고 군악대의 빵빠레도 없고 갈매기 소리 나고 파도 소리 났겠지요. 그걸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녁 노을진 하늘을 향해서 약간 푸념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가족을 다 바친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그런 아쉬움이 불쑥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앞서 대통령의 환영식이 너무 황홀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교사님에게 들리는 겁니다.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여러분 이 문장도 유명하잖아요.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성교사님 가슴에 들려온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네가 돌아오는 날 천사 군악대들과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도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만만한 길은 아닌데 불안한 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잘 여러분 이해하세요. 만만한 길은 아닌데 불안한 길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도착하는 날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허다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51절의 표현처럼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5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지요?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영원한 승리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치요? 승천할 기약에 가까이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어제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한 걸음 더. 내일은 한 걸음 더 영원한 승리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시간이 가까울수록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사명을 향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굳게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우리의 걸음이 더 당당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두 다리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할 기약의 차감에 주님 주실 승리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걸음은 더 사슴처럼 가벼워지고 승리를 가진 자로서 담대하고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걸음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게 주어진 예루살렘 사명을 향하여 힘 있는 걸음을 걷고 있는가? 신앙에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죠. 때로 그 길이 머리 둘 곳 없는 길이다. 때로는 그 길이 결코 미룰 수도 없고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는 영광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 둘 곳 없을 순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미룰 수 없는, 다시는 세상을 돌아볼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길임을 이 새벽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 부활과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믿음의 선배인 한 할아버지께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예전에 아주 한국교회의 유명한 할아버지셨죠. 전철역에서 예수님 전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아주 짧으나 분명한 메시지, 할아버지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하다. 우리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하겸이 하일이 하랑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1000번째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귀한 자녀들 하겸이, 슬미, 하일이 하랑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였는가? 주님,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내 앞에 닥친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겨울지라도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기쁨을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